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리딩 지어스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창세기 말씀 잘 읽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어 나갈 때 말씀과 동행하는 삶, 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살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이 살립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원인과 결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입니다. 평화롭던 거실에 갑자기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바닥을 보니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푸른색 고려 청자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있어요. 실수를 저지른 어린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깨진 조각을 들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죄송하다고 말할까요? 아니죠. 본능적으로 숨게 됩니다. 안방 장롱문을 열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두꺼운 겨울 이불들 틈새로 파고 들어가요.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죠. 삐비비비. 평소에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웠던 아빠의 발자국 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로 들립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아이는 더 깊이 숨을 쉬죠.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왜 숨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아담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장소가 오늘 본문에 보니 두려움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불안, 질병, 이 죽음의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과 평화를 깨트린 이 죄의 기원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와, 여자를 만드시죠.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여자를 창조하셨고 다시 잠이 깬 아담은 그 여인을 보고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극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몸을 이루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순수하였고 옷은 입지 아니하였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떠한 방어기제도 필요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신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모델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관계는 나의 약점과 치부가 드러나도 그것이 공격당하지 않고 오히려 용납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관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졌기에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떤 경로를 통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한날 하와에게 뱀이 다가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먼저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슬기로운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교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뱀은 매우 지능적이고 상황이 빠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교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지혜를 비틀어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뛰어난 지능이 선이 아니라 속임수를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이 강교함이 되는 것입니다. 뱀은 강교함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비꼬면서 묻죠. 이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와가 지금 답변을 잘 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답변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벌써 강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추가하여 이 뱀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 왜곡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열매를 먹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교활함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때 뱀은 너무나 확신 있게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은 지금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성경 말씀에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무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본 순간 세 가지의 마음이 들었죠. 첫째로 먹음직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보암직도 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이 한 가지만큼만은 먹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혹은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네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결정하는 존재가 돼버리면 돼. 네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 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결국 이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원죄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보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으면 그렇게 큰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음이 동요되는 것이죠. 하와도 그 열매를 보는 순간 강한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의 즐거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죠. 옛날에는 TV 연속극 한번 보기 시작하면 매주 놓치지 않고 본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는 기대가 안 돼도 주말 연속극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왜 빨리 주말이 안 오나 그렇게 기다렸던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핸드폰만 오래 잡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단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혹여나 유혹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아예 쳐다보지를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 될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죄지을 쓰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 뱀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선에 대한 눈은 닫혀버리고 악에 대한 눈만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선을 아는 통찰력, 이 영적인 통찰력이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악된 수치를 보는 눈이 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로를 바라볼 때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였어요. 연애하는 커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는가요? 자매가 형제에게 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그때 형제가 그래 나 너 사랑해 라고 대답해요. 자매는 또 물어보죠. 나는 부족한 것도 많은데 왜 사랑해? 그때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조금 느끼하긴 하지만 형제가 참 대답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서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심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은요, 인간 스스로 죄와 부끄러움을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내면의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공허함을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자랑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나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죠. 그 순간에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더 큰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가리고 싶은 부끄러움도 있죠. 인간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 사회적인 성공으로 또 화려한 스펙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가리우려고 할수록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자기를 포장하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그 불안, 두려움, 공허함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햇볕이 내리쬐면 금방 말라 부서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결코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울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이 공허함을 금방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책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늘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 피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사망의 그림자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불안, 이 모든 불안,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날마다 불안과 염려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불안한지 몰라요. 내가 왜 두려운지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늘 불안과 두려움에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라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인기 많은 연예인이라고 늘 행복할만 할까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잃을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늘 방긋방긋 웃고 있는 연예인들이 나 홀로 있을 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인기가 사라질까 봐,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이 점점 식어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당장 번개를 내리쳐서 그들을 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숨어있기에 어딘지 몰라서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은 일종의 사랑의 초청인 것이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야. 내 품에 있어야 될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니? 나와 함께 교제해야 될 네가 왜 도망가 있니? 나에게 다시 나와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콜링인 것이죠.
혹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니? 다시 나에게로 나와왔으면 좋겠다. 다시 나와 교제했으면 좋겠다. 다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범죄하여 숨게 된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 하와 때문에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여자를 탓합니다. 하와 또한 뱀을 탓하기 시작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아요. 죄로 말미암아 샬롬이 깨지고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의 관계가 분열의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깨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깨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범한 후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세요. 성경 전체에서 많은 구절들이 다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뱀은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요, 치명적인 손상을 얘기합니다. 즉 완전한 패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신약에 와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를 얻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패배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의 현장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뭐를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들의 수치심을 느꼈을 때 자신들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마는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릴 것들이에요. 부스러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수치를 계속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죽옷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죠. 짐승이 죽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져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피는 죄 없는 짐승이 흘렸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속 사건입니다. 아담의 수치와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짐승의 가죽이 아담에게 전가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훗날 레위기를 통해서 이 원리를 제도화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서 죄인이 제물을 바칠 때 가장 중요한 절차는 제물을 잡는 것보다 안수하는 행위였어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서 안수하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머리에 안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손을 얹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수하다는 것은 온 체중을 실어서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머리에 온 힘을 다해 손을 누르는 순간, 안수하는 순간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였습니다. 이 안수는 내 죄가 무거워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을 이 짐승에게 덮어 씌웁니다. 정가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하고 제사를 통해서 죽은 짐승은 짐승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죄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이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나 대신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이 불타 죽을 때 죄인인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장차 피 흘려주시고 인간을 대신해 죽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염려, 불안, 수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만들죠. 혹여나 죄의 문제로 넘어지고 무너진 채로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남모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 이 무화과 잎으로 나 자신을 가리우고 또 가리우려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가리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어떤 수치도 가리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지금껏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금방 말라버릴 세상의 잎사귀에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나의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음으로 참으로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